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어가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좋은 말이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참으로 외람되고 숭고하지만 그 중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상당히 많고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맞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들을 보면 교회는 사랑이 필수라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의 본질은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6일에 사람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면 사람은 최소한으로 살아갈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여건에 빠져서 살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부족함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향한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직접 만드신 세상 만물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외에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그것 하나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다른 수많은 것들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이는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거의 공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고 큰 죄악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을 친히 잡으셔서 그 가죽을 벗겨
날씨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가죽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죄인에 대한 구원의 길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이 가죽 옷은 연약함에 처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표현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와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는 부모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부터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어떤 조건을 지켜서 사랑과 돌봄을 받아 그 시절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힘들게 낳고 기른 자녀를 사랑해서 내 먹을 것 먹지 않고 주고 내 입을 것 덜 입고 주고 내가 사용하고 누리고 싶은 것 최대한 자제하고 줄여서 자녀에게 쓰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내 자녀이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극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근거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도 죄인의 구원을 위해 친히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 후반부에서 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실천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더욱 실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진실로 실천하고 세상에 그 사랑을 퍼뜨려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도 사랑을 하지 못하면 어찌 세상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히 따지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을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기적과 역사가 넘치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가룟 유다가 자신이 할 일을 하러 공동체 내에서 이탈하면서 시작합니다.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는 절대적 명령을 하신 것을 보는데 대부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복음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연장선인 제자들 즉 믿는 자들 간의 사랑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앞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몸소 언행으로 완전히 보여주셨고 이는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명령이 결코 낯선 것이 아닌데도 새 계명으로 칭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하게 나타내셨다는 이유에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일찍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에 관해 예수님처럼 말하고 가르치시며 실천하신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명령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를 몸소 실천해 보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랑의 실천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시며 성령님이 동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의 완성이자 전 우주적인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누군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무게만큼 실천하고 행동하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행동이 사랑의 분량만큼 미치지 못한 사람과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덜 사랑하는데 행동이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실로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첫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육신으로 있지 못하기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집안의 어른이 임종을 앞두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당부하십니까? 서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곧 사랑하고 아끼라는 말입니다. 숨을 멈추는 시간이 오자 그동안 자신이 지나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허탈하고 허무하며 단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아등바등 치열하게 살아온 것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제자들 중에 가장 연장자라고 보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들과 헤어지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감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36절에 이렇게 주님께 묻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을 지금은 그들이 따라올 수도 없고 후에는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제자들 즉 진실한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즉 배교하지 않는 마음과 함께 성도 간의 끈끈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세상 끝에 있을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본문과 연계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절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가페로 앞서 본문에 등장하는 서로 사랑하라에서 사랑인 아가파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베푸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 단어가 사람을 주어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과 교회 안팎에 불법을 증가시킨 결과 사람들이 진리와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정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외부적인 요소나 내부적인 에너지의 감소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면 자연스럽게 형제 간의 사랑까지도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게 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했듯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경외심과 거룩함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말세에 사랑이 식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즉 삶이 어렵고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의 핍박까지 받아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자신을 둘러싼 여건들이 과거와 다르게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와 복음의 전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결국 자신의 신변과 안위를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미련 없이 과감히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여러 안타까운 말 중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의 속내를 모두 알 수 없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 세상의 것, 즉 세속적인 기준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새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교회는 그런 세상의 힘의 논리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세상을 탓하기보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대한 포부 아래 그런 세상 기준을 여과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도리어 본래의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막지 못한 것이 아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찍이 성경에 예언된 모습이며 이런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도리어 진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별이 더욱 요구되고 그렇게 복음을 삶으로 감당해낼 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앞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받지 않던 바뀔 영혼은 바뀌고 바뀌지 않는 영혼은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많이 비판했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비판에만 집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실천 그리고 구원 사역에 더욱 매진하셨습니다. 먼저 성도는 잠시 비판을 멈추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스스로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장래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입술로만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더러운 귀신을 한 번에 내쫓고 불치병을 치료하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어떤 타 교단의 목회자들처럼 그런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로서 거짓 선지자들도 행하는 일이며 귀신의 힘을 빌려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일이라고 일방적으로 폄훼하며 단정짓거나 그런 사역의 깊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단편적인 시각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는 성령의 사역자들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 하시는 일인데도 이에 대해 경솔하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비난하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지 않아 실상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매우 우둔한 자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조 목사님을 통한 성령의 수많은 사역을 장로교단에서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폄훼했습니까? 그런데 조 목사님께서는 말씀과 신유 사역만 아니라 국내외에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신 인물로 유명합니다. 결국 일부 장로교 목사들이 깨닫고 조 목사님께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렸으며 조 목사님께서 이를 아름답게 품으셨던 사건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욱 가까워진 오늘날
우리는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방도 변화되고 나는 더 변화되어 서로를 낮게 여기며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회복시켜 주님의 재림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성숙한 우리 성산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낫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으로 살며 주님의 사랑을 퇴색시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